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신학교를 다닐 때에 참 어렵게 배웠던 것이 이런 성경에 관련된 언어들입니다. 헬라어, 히브리어, 또 이 헬라어, 히브리어 중에서도 처음으로 배웠던 것은 헬라어를 먼저 배웠습니다. 이 헬라어를 이렇게 배우는데 매주 단어 시험을 보는 겁니다. 매일같이 외우고 또 외우고 또 외웠는데 쪽지 시험을 보면 이 점수가 잘 나오질 않아요. 반면에 옆에 있던 친구 같은 경우는 평소에 공부 안 하다가 한 시험 보기 3시간 전에 단어를 막 외우더니 치면 저보다 점수가 훨씬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배우면 배울수록 너무 힘들고 어렵고 진짜 너무 힘이 들어서 그렇게 좀 절망 가운데 있는데, 또 심지어는 영어에 I'm a boy 이 정도 수준의 문장을 해서 한 3시간이 걸리더라고요. I'm a boy 수준이 3시간이 걸립니다. 이게 진짜 저는 이 어느 쪽에는 어떤 이 재능이 없는지 절망적이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배우고 익혔습니다. 히브리어도 헬라어도, 또 심지어 대학원에 가서는 이제 라틴어도 같이 공부를 했었고, 심지어 이제 어느 수준 가서는 라틴어 책을 번역까지 했는데 이제 이것은 추억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언어의 장벽이 너무 높다는 것을 정말 느끼게 됩니다. 최근에는 베트남어를 공부하고 있는데 매일매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신기하게도요, 매일매일 잊어버립니다. 이게 아무리 공부를 해도 늘지가 않아요. 거기다 30년 넘게 공부한 영어는 제자리 걸음이 아니라 후퇴하고 있는 느낌이 있고요. 일본어를 어느 또 한다고 딱 봤는데 일본어 책을 보니까 전혀 못 읽겠는 거예요. 심지어는 제가 말할 때 아무렇지 않게 말하고 있는 거를 막상 글로 보니까 이게 이거였어? 이런 일들이 막 생기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바벨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흐트러뜨리다라는 거거든요. 이 바벨의 장벽이 너무나도 높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그럼 지금 한참 뉴스에 지금 떠들고 있는데요. SKT 쓰시는 분들은 지금 AI 통화가 있습니다. A-라는 어플이거든요. A-라는 어플이 이게 지금 굉장히 유명해진 게 뭐 때문이냐면 아이폰은 통화 녹음이 안 돼요. 그런데 SKT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A-라는 어플을 이용하면 통화 녹음이 됩니다. 통화 녹음이 될 뿐만 아니라 서비스가 지금 영어, 중국어, 일본어에 한해서는요 동시 통역이 돼요. 한국말로 이야기를 하면은 요게 A-에 넘어가서 저쪽 상대방은 만약에 영어로 설정이 났으면 영어로 들리고, 그 사람이 영어로 이야기하면 한국말로 여기 통역이 돼서 나옵니다. 지금 SKT 쓰시는 분들 바로 쓸 수 있어요. 3가지 언어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영어, 일본어, 중국어. 저쪽에서 일본어, 여기서 한국말로 이야기하면 일본 사람한테 이야기하면 일본 사람한테 일본어로 들려요. 그러면 일본 사람이 일본말로 이야기하면 한국 사람한테는 한국말로 들립니다. 지금 서비스가 이제 시작됐어요. 지금 어제, 그제 뉴스에 굉장히 많이 떠들었던 겁니다. SKT 쓰시는 분들은 진짜 이제는 굉장히 좋아진 것 같아요. 외국 통화할 때도. 이 AI 앞으로도 통역도 척척 해준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지식 내에서는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통역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지금 영어, 일본어, 중국어는요? 그거는 가능하죠. 왜 가능하냐면 이것 때문이에요. AI 통역이 지속적으로 불가능한 이유에 관한 이야기를 보면 이게 가능한 이유도 이해가 됩니다. 무엇보다도요, AI에다가 학습을 시켜야 돼요. 근데 이 학습을 시키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일반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는 비용이 아니에요. 이 비용이 조 단위로 들어갑니다. 조 단위로. 그런데 이 학습을 시킨다고 했을 때에 이 학습에 대한 효과가, 여기에 대한 결과물이 그 돈보다 더 많이 벌 수 있는 것이라면 할만하겠죠.
세계의 일본어, 중국어, 영어 사용자 인구가 얼마나 합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왜 우리나라 말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돈이 있잖아요.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세계 경제대국 20위 안에 들어가는 나라들은 이 돈을 지불할 수 있는 전체적인 걸 봐서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항상 외국어 서비스들이 거의 5개에서 10개 정도 사이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필요하니까 만드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한번 만들어 놓으면은 잘 쓸 수 있지 않냐?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AI가 불가능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언어가 변한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말 쓰시는 분들이요, 당장 이대로 30년 전에 들어가면 대화가 안 돼요. 그 이야기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자기보다 30살 어린애들과 대화를 하면 대화가 안 될 겁니다. 그걸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대화가 안 돼요. 깊은 대화 못 합니다. 왜냐하면 말이 변하는 거예요. 이 말 변하는 것을 쫓아가는 사람은 그들과 대화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말을 못 쫓아가면 대화는 못 합니다. 그 이야기는 AI도 똑같이 이 변하는 언어를 계속해서 집어넣어야 돼요. 이 집어넣는 데 계속 돈이 들어가죠. 근데 이 돈이 들어가는 것이 얻어내는 것보다 적으면, 다시 얻어내는 게 더 많으면 AI를 계속 학습시킬 겁니다. 결국 변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만들지 못합니다. 계속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됩니다. 계속 만들어야 됩니다. 계속 돌출해서요. 그래서 뭐 이야기하잖아요. 이거 되면은 뭐 코딩하는 사람들, 개발자들 다 죽었다 어쩌다 하는데 안 죽습니다. 왜냐면 변하기 때문이에요. 계속해서 개발을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그리고 누군가 계속해서 돈을 대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 구조는 쉽게 안 깨질 거예요. 그래서 이 철학이라는, 이 학문이라고 불리는 것들은요, 불변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목매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최근 모바일 기기나 제가 맥을 쓰면서 윈도우에서 썼던 로고스 바이블이랑 같은 그런 이제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나 해서 찾아봤습니다. 그런 가운데 평소에 쓰는 아이패드나 맥에서 쓸 수 있는 성경 어플을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에 보고 얼른 그 어플을 결제를 했죠. 55,000원이라더군요. 너무 비싸요. 그래도 결제했습니다. 그리고 설치를 했어요. 설치해봤더니요, 와, 언어 성경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게다가 우리 이렇게 히브리어 헬라어를 공부해보신 분들은 파싱이라는 걸 알아요. 파싱. 분석을 해야 돼요. 분석을 해야만 이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끔찍한 파싱의 기억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에다 이렇게 손가락을 딱 갖다 대니까, 또는 마우스 클릭을 하니까 파싱이 쫙 다 돼 나오는 거예요. 단어마다 다 파싱이 되고, 심지어는 바로 옆에 사전까지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공부하는데 이게 너무 편한 거예요. 옛날에 헬라어 히브리어 공부할 때 파싱 사전이 이만한 거 있거든요. 이거 찾아가면서 이게 한 문서를 번역해내기 위해서는 이만한 사전에서 이 단어를 찾아서 파싱하고 찾아서 이 파싱을 가지고 다시 사전을 찾아서 이런 3단계에 거쳐서 이거를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한 장 번역했는데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IM 거의 수준을 3시간 걸렸다고요. 진짜 그렇게 걸려요. 진짜 그렇게 걸립니다. 이게 한 장 번역하기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렇게 많은 학자들이 들러붙어서 성경도 겨우 번역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만들어지니까 그냥 우리도 얼마나 학자들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 정도 수준을 가야 되는 거를 그냥 살살 찍으면서 조금만 지식을 알고 있으면 누구나 공부할 수 있는 수준으로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훈련을 받으면 볼 수 있는 수준이 된 거예요. 와, 55,000원이 이 정도 수준으로 성경을 볼 수 있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너무 좋았어요. 이 정도면 기본 문법하고 국문론만 잘 해결하면 괜찮겠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까지 이 프로그램 붙잡고 계속 봤는데요. 대학교 때, 대학원 때 그렇게 열심히 했던 그 노력, 이 프로그램으로 거의 해결되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근데 이게 가능한 것은 뭐 때문이냐? 바로 수많은 학자들이 했던 그 결과물을 넣은 거예요. 프로그램으로 집어넣은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다행스럽게도 변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계속 쌓일 수 있어서 이제는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수준으로 만들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프로그램은 가능한 프로그램입니다. 두고두고 쓸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변하지 않거든요. 이게 참 그 앞에 신학자들이 좋은 걸 만들었어요. 성경의 무엇성, 그리고 성경을 어떻게 한다고요? 성경은 불변성, 이런 것들을 개념으로 만들어서 성경은 더 이상 변하지는 않습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이제 딱 띄웠습니다. 딱 띄워보니까 처음에 요한복음이 딱 뜨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딱 떠서 이제 한번 봐야지 어떻게 헬라어를 꺼내봤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이렇게 있습니다. En arche en hologos kai hologos en prostonteo kai theos en hologos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 걸 보니까 헬라어 배울 때, 제가 처음에 헬라어 배울 때 이걸 가르쳤던 교수님 했던 말이 생각나는 거예요. 바로 이 문장 때문에 이단들이 나왔다.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는 이 문장이 이단을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이 문장이 이단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어떤 이단을 만들어냈느냐? 그건 바로 이 헬라어로 접근하니까 이 이단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또 유튜브를 찾아봤네요.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마침 한 미국 사람 나와갖고 이 사람이 유니테리안 교도더라고요. 이 사람이 자기 주장하는 거예요. 뭐라고 주장하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장의 근거를 뭘로 잡느냐? 바로 이거 여기에요. 까이 테오스 앤 호로고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우리가 번역한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사람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자,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요,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원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16장 18절에 있는 말씀이죠. 마침 이 말씀 우리가 12월 3일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설교하던 중에 우리가 다루었던 내용입니다. 여기에 페트루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반석이 아니라 반석은 누구라고요? 반석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었습니다. 그 그리스도 위에 교회, 즉 베트라인 이 그리스도 위에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자들이 세우는, 그러니까 봐보세요. 여기 다시 이야기하지만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했던 고백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이 문구,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게 뭐예요? 이게 페트라라는 겁니다. 이게 페트라예요. 페트루스가 반석이 아니라 페트라는 요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게 바로 반석입니다. 이 위에 교회를 세우는 거고, 그 위에 세운 교회 중에 하나가 베드로도 있고 바울도 있고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아볼론 이런 사람들도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 중에 우리도 있는 겁니다.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이 고백 위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12월 3일에 나왔던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다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헬라어로도 굉장히 명확해지죠, 이 부분이요. 자, 이렇게 됐을 때에 이 또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이 말씀을 통해서 집어보는 것은 적절한 때가 아닌가 생각해봐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첫 번째 봅시다. 요한이 소개한 예수는 어떤 분인가입니다. 우리는 4개의 복음서를 정경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복음서에 소개하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 복음서의 독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파악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마태복음을 봅시다. 마태복음은 한 60년대쯤에 쓰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은 쓰여진 것이 안디옥 또는 수리아 쪽에서 쓰여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은 수리아에 있는 유대인들이죠. 그리고 이 마태복음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것은 다윗의 자손 예수, 즉 메시아인 왕으로서의 예수님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마가복음은요,
마태복음보다 조금 앞입니다. 50년대 후반 또 60년대 초에 쓰였다고 보고 있고요. 마가복음의 대상은 로마입니다. 여기 로마에서 쓰여졌고 이 로마의 비기독교인들에게 향해서 쓰여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마가복음은 읽다 보면요. 너무 문장이 심플해요. 문장이 너무 쉬워요. 이게 정말 외국인들을 위해서 썼다는 느낌이 확 들어요. 굉장히 쉽습니다. 제가 헬라어로 이렇게 마가복음 읽다가 이야 이거 너무너무 쉽다. 다른 성경도 이렇게만 됐으면 좋겠다 했는데 아니에요. 마가복음은 정말 쉬운 거고요. 특히 저기 바울의 글들은 엄청 어려워요. 바울은 혹시 배운 사람인 것 같아요.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바울만큼 어려운 게 누구냐면요. 누가의 글이 되게 어렵습니다. 누가의 글도 되게 어려워요. 확실히 배운 사람들이라 좀 다른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다음은 누가복음 봅시다. 누가복음도 60년대 정도에 쓰였네요. 이거 로마에서 쓰였었습니다. 이것 역시도 로마의 비기독교인인데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하고 대상이 좀 달라요. 마가복음은 로마에 있는 비기독교인들인데 누가복음은 로마의 비기독교인들 중에서도 누구를 위하냐면 관료나 지성인들을 대항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썼던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누가라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은 지성인이에요. 이 사람이 하는 것은 바로 로마의 공무원들이에요. 로마의 공무원들 또는 로마의 힘자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에게 어필하고 싶었던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었냐면 바로 사람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누가복음에는 인자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나와요. 인자, 사람의 아들이었던 예수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이다. 왜 사람의 아들 포커스를 맞췄을까요? 로마인들은 예수님을 뭘로 본 거예요? 그냥 신으로만 본 거예요. 근데 신만이 아니고 사람의 아들이다라는 게 굉장히 중심 포인트가 됐던 거죠. 자,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요한복음은 어떻느냐 이거죠.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하고는 다르게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에 쓰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쓴 장소가 에베소예요. 에베소가 어디에 있냐면요. 튀르키예, 지금 터키예요. 터키의 이렇게 서쪽에 있습니다. 서쪽의 바다 쪽으로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요한복음은 주 포커스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럼 앞에 누가복음하고 굉장히 차이가 나죠. 누가복음은 뭐라 포커스를 맞췄다고 했죠? 사람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왜요? 여기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뭔가 이유를 좀 딴지를 걸던 사람들이 많았던 모양이라는 거죠. 자, 그럼 어떤 일 때문에 그랬는가 이거죠. 요한복음의 특징 중 하나는요, 철학적인 접근이 보입니다. 특히 로고스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지금은 튀르키예가 이슬람이죠. 이슬람 속에서 이슬람인 나라들은 문화적으로 뒤떨어져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뒤떨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에베소라는 지금 에페소스로 되어 있는 여기가 어딘지도 몰라요. 그만큼 이 지금 존재감이 전혀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슬람이 들어간 곳이니까 전혀 쓸모없는 그런 것이 되어버렸는데, 근데 초대교회 때는 아니었어요. 초대교회 때는요, 이게 헬라스, 그러니까 지금 소면 그리스 지역의 하나였고요. 그 다음에 이게 로마국의 행정상, 교통상의 중심지였습니다. 에베소 굉장히 중요한 때였어요, 그때는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추측해보기는 철학이 왕성했을 것이고요. 그 그리스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랬으니까요. 그 다음에 또 그 행정상, 교통상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유했던 도시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많은 지식인들이 활동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요한이 이들을 향해 썼던 그 글에는요, 바로 이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헬라어였습니다. En arche, en hologos, kai hologos, in prostonten, kai theos, en hologos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지금 그대로 제가 직역을 해볼게요. En arche. 이거는 en arche는 그냥 태초에라고 번역하니까 내버려둡시다. 이거는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이거 말고요. En hologos. 그러면은 홀로고스 말씀이 en 있었다. kai hologos 이 말씀은 그리고 이 말씀은 en prostonten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그 다음 또 봅시다. kai theos en hologos 하나님은 뭐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다. 이게 우리랑 뭐가 다른지 한번 보세요. 우리는 어떻게 번역되냐면 이거 굉장히 미묘합니다. 우리말의 번역은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돼 있어요? 이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이라고 바로 딱 연결해놨죠. 근데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가이테오스 앤 홀로고스, 그 말씀은 하나님이다라고 했는데요. 여기에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바로 여기에. 그 말씀은 하나님이다라는 이 표현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왜 문제인지 잘 모르겠죠. 그걸 한번 봅시다. 자, 헬라 원문에는 로고스라는 단어도 보이고 아르케라는 단어도 보입니다. 고대 철학에서 특히 이 소크라테스 이전의 철학에서는 아르케 논쟁이라는 것이 굉장히 유명하죠. 이 세상을 구성하는 원물질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아르케. 무엇이었느냐. 어떤 놈은 여기다 물이라 그랬고, 어떤 놈은 불이라 그랬고, 어떤 놈은 공기라 그랬고, 그러면서 계속 이 아르케에 관한 논의가 있었죠. 이거는 일단은 우리가 오늘 같이 바뀌니까 N아르케로 넘어갑시다. 태초에. 근데 이 로고스에 대한 이야기 한번 봅시다. 이 로고스는 단순히 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글로사가, 이 말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글로사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이 구음을 글로사로 많이 표현합니다. 그럼 이 로고스는 또 다른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 로고스가 뭐냐 이겁니다. 이 로고스라는 말이라는 거는 우리가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굉장히 엄격한 법칙이 있죠. 말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게다가 우리는 지금 말을 굉장히 쉽게 생각하는데 이 말이 그럼 뭐가 돼요? 체계가 되고 이 말에 의해서 세상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로고스라는 말이 체계라는 의미 또는 소문, 격언, 사건, 심지어는 원인 등 다양한 의미로 쓰입니다. 특히 이 로고스는 세상을 구성하는 근본적인 것을 표현할 때 로고스를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이 말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는 말을 굉장히 쉽게 생각하는데 우리 같은 사람이 말은 말이죠. 근데 임금이 하는 말은 어때요? 임금이 하는 말은 그게 뭐가 되죠? 곧 일이 되는 거예요. 일이. 그 말은 어떤 사건이 되는, 뭐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굉장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로고스는 바로 그런 말인 겁니다. 본이 있는 말, 어떤 법칙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 철학에서 핵심 요소가 바로 이것이 되는 겁니다. 사실 철학은 불변을 찾는 것입니다. 이 불변, 바로 로고스가 바로 불변이에요. 말을 하는 법칙, 어느 세상을 돌아가는 이 법칙을 로고스라고 이름 붙였고 그것은 바로 불변인 겁니다. 이 불변을 찾는 것, 그게 바로 철학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학문제 뒤에 뭐가 붙어요? 로고스가 붙는 겁니다. 모든 철학에, 자, 뭐 예를 들어서 사회학 같은 건 소시알러지잖아요. 러지 붙는 거. 그 전부 다 그게 필롤러지, 소시알러지, 뭐 지금 전부 다 로고스 붙죠. 뒤에 로고스 붙어요. 바로 학문제. 그걸 만드는 근본적인 것이 무엇이냐를 찾는 것, 그게 바로 철학의 일이었고 이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던 거였던 거죠. 이런 철학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로고스에 대한 이야기는 기독교를 다시 보게 만드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갑자기 요한이 기독교에 도입한 개념은 아닙니다. 이 로고스라는 개념입니다. 신약의 로고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다바르라는 게 있습니다. 다바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기 보면요, 일단 봅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 보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십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여기 보니까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3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부분에 가라사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여기에 세프아진트, 그러니까 헬라어 선여 성경, 구약 성경이 있어요. 세프아진트. 사실은 이 세프아진트가 가장 빠른 문헌입니다. 가장 빠른 문헌이에요. 이 세프아진트에 보니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가이 에이펜 호테오스 이렇게 돼 있어요. 가이 에이펜 호테오스, 즉 호테오스, 그 하나님이, 호가 이제 정관사라고 하는 거거든요. 뒤에 좀 더 다르겠지만 하나님이 에이펜 말씀하셨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에이펜이라는 동사는 사실 로고스 동사의 레오의 변형이고 이게 에이펜으로 쓰인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여기에 로고스가 먼저 등장을 해요. 그 헬라어 성경으로 비교를 해봐도 그렇고 구약 성경에도 따바르라는 단어가 있고요. 로고스는 헬라인에게, 심지어는 히브리인에게도 굉장히 친숙한 개념이었다는 겁니다. 이 로고스라는 게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나 헬라인들이나 굉장히 근본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은 참고로 이 3절을 히브리어로 한번 보면요, 이렇게 있습니다. 바요멜 엘로임 예히올 바예히올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여기 약간 요메르가 이게 말씀하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엘로힘이 예히라고 왔어요. 예히. 예히가 뭐냐 이랬더니 이거는 하야 동사라는 거예요. 하야 동사. 하야가 있다라는 의미인데 우리가 이거는 하야는 제가 여러 번 설교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이 하야라는 것은 단순하게 서방의 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존재, 있음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 이 하야는 역동적인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이 예히가 이 하야 동사의 3인칭 명령어입니다. 3인칭 명령어예요. 근데 이 3인칭 명령어가 상당히 이상해야 돼요. 우리는 이 개념이 또 없죠. 3인칭 명령어가 왜 이상하냐면요. 명령하는 것은 항상 뭐가 있어요? 명령이 대상이 있는 거예요. 집에 가 할 때 우리는 뭐예요? 앞에 있는 사람한테 집에 가라 그러는 거잖아요. 즉 명령의 대상이 있는 거예요. 이거 만들어 했을 때는 이거 만드는 명령의 대상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말에 이거 만들어 했을 때에 이게 있습니까? 없을 때도 우리가 이거 만들어라고 하잖아요. 그때는 뭐예요?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거를 만들으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 3인칭 명령어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언제 쓰느냐? 나의 의지를 표현할 때 우리가 이렇게 쓰는 겁니다. 명령어 쓰는 거예요. 아니라 다를까 히브리어에는 대놓고 이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3인칭 명령어예요. 즉 바라하는 사람의 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는 빛이 있어서 빛에게 너보고 있으라고 한 게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의지가 빛이 있게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원리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고백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하늘과 땅을 무로부터 만드셨습니다. 없음으로부터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없음으로부터. 없는데 하나님의 의지가 있으라고 하니까 그게 생긴 거예요. 이게 있어서 너 있어 이게 아니고 없는데 하나님의 의지가 있게 하는 겁니다. 이런 것 보면요. 히브리어가 이걸 정말 잘 표현하고 있고 어거스틴이 히브리어를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통찰력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무로부터 창조했다. 철학 역사상에서요. 이 물질에 대해서 무로부터 창조했다고 하는 사람은 어거스틴이 처음입니다. 되게 재밌는 현상이죠. 그럼 이 앞에 있던 철학자들이 뭐 세상을 구성하면서 얘네들은 처음부터 없음에 대해서 절대로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심지어 지금의 과학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없음에 관한 이야기를 못해요. 처음에 빅뱅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든 빅뱅이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논리적으로 계속 가다 보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신이 있어야 돼요. 뭔가 처음 시작되는 신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과학자들은 신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데 근데 이 신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인격적인 신은 아니에요. 이런 신을 뭐라고 하냐? 이신론이라고 그러거든요. 이신론. 생각하다 보니까 나올 수밖에 없는 신. 이게 생각보다 나올 수밖에 없는 신. 요거를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 표현했냐면 부동의 운동자라고 표현했거든요. 나는 움직이지 않는데 다른 것들을 움직이게 만드는 것, 이걸 신이라고 했어요. 아리스토텔레스의 그것을 믿는 것들이 바로 이신론자들이에요. 그래서 철학에서 그 두 가지가 나온 겁니다. 플라톤주의자와 아리스토텔레스 주의자인데 플라톤주의자는 이게 변형이 돼가지고 어거스틴 같은 사람으로 변형이 돼서 창조자가 나타나는 철학을 믿는 사람과 이신론. 어떤 이신이에요? 이거는 논리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반드시 처음이 있어야 되는 바로 그 이신론. 즉 다른 것들을 움직이게 만드는 자기는 스스로가 움직이지 않는 부동의 원동자로서의 이신인 거예요. 그 신이 있는 거죠. 이 이신론은 또 뒤에 가다 보면 또 우리가 등장이 되니까 여기 이신론이라는 단어를 좀 기억을 해주세요. 자, 이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것에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명령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이 의지가 세상을 있게 만든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단들의 견해를 봅시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세봅시다.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는 말씀 다시 봅시다. 헬라어로 엔아르케 엔홀로고스 가이홀로고스 엔프로스톤테온 그 다음에 가이테오스 엔홀로고스 아까 이 문제였죠. 자, 가이테오스 엔홀로고스 여기에 문제되는 부분은 가이테오스 엔홀로고스 이 부분입니다. 유럽 언어에는 관사라는 것이 있는 언어가 많습니다. 관사는 사실 명사를 다룬 데 있어서 명사를 세심하게 다룰 수 있는 유용한 법칙이 있는 도구입니다. 우리말에는 이 관사가 없어서 우리는 느낌을 잘 몰라요. 한국어에는 이런 관사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명사가 상당히 모호하게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증하는 거예요. 우리의 말은 불분명하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그게 대단한 과학에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안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신기합니다. 잘 보세요. 과학자들 중에서 영어로 연구한 사람은 굉장히 큰 성과를 만들어내는데 한국어로 과학하는 사람은 성과를 못 만들어내요. 언어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언어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언어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언어는 뭘 다루는 데 있어서 이게 뭔지 명확히 다루지 않는 거죠. 자, 그럼 어떤 게 있는 게 이 문제를 발생시키는 이건데, 자, 봅시다. 일단은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을 그대로 한번 봅시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냐. 이 부분 우리 간단히 표현하면요. 말씀은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사실은 우리가 만든 거예요. 우리 번역은요. 진짜 교묘하게 이건 명확하게 바꿔놨어요. 우리 번역은요. 어떻게 하냐면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냐. 그 말씀이 곧 뭐라고요? 하나님이라고 명확하게 말하는 건데 이게 원래 의미는 이거예요. 헬라어 의미 그대로 하면요. 우리말식으로 바꾸면 말씀은 신이다 이거예요. 말씀은 신이다. 이것은 수많은 가능성들을 가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럼 벌써 봅시다. 말씀은 뭐가 말씀이라는 거야? 어떤 말씀이라는 거야? 이 말씀이 벌써 한정하기 어렵죠. 신도 그렇습니다. 어떤 신이야 이겁니다. 반면에 영어를 봅시다. 영어를 보니까 The word was God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문제가 정말 명확하게 나오네요. 바로 이 번역에서 이 단들이 나온 거예요. 자, 그러니까 the word 하면은 그 영어를 배우는 사람들 앞에 관사가 붙어 있잖아요. 관사가 붙어 있으니까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그 말씀은 곧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was God이라고 있어요. was God이라는 얘기 틀린 여기에 문제가 발생한 거죠. 왜냐면요. 영어는 관사가 앞에 있어야 돼요. 관사가 있어야 됩니다. 관사가 지금 없어요. 안 나와요. 바로 헬라어에도 아까 테오스 앤 홀로스 관사가 없었다는 거예요. 관사가 없었어요. 관사가 없으니까 이 관사는 정관사, 부정관사를 가져요. 명사는 확실하게 인식된 명사, 그러니까 명사를 구분할 때 이래야 되니까 스펙트럼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명사가 있으면요, 이 명사는 자 우리 말이라는 것이 있으며 이 말이 알려지지 않은 말, 확실하게 알려진 말, 이 스펙트럼이 있고 이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성질이 있어요. 성질, qualitative라는 성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명확하게 한정하는 것과 한정하지 않은 것, 이 사이에 명사가 이렇게 뭉뚱그려져 있는 거예요. 이거를 명확하게 드러내는 것이 바로 관사입니다. 어가 붙으면은 잘 모르는 말, 그 다음에 그냥 word라고 들으면 이거는 그냥 명사의 어떤 성질, 그리고 여기에 the word 하면은 바로 그 말, 이렇게 해서 명사가 명확해지는 거예요. 관사는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뒤에 보니까 이 말씀 갓이라고 나오니까 여기 갓에 문제 생긴 거예요. 갓 하면 어떤 한 신이 될 거고요. the God 하면 바로 그 신이 될 거니까 이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될 수 있겠죠. 근데 갓이라고 하니까 뭐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합니다. 그럼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the word was God 합니까? 아까 테오스 앤 홀로스 하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것이다 라고 번역하는 게 맞다는 형식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 헬라어를 파악한 사람의 문제인 거죠. 자, 관사는 이렇게 명사 형질을 명확히 드러내는 도구입니다. 방금 읽은 말에 word 앞에 the를 붙여서 말씀은 확실히 인식된 말씀을 나타냅니다. 말씀은 확실히 인식된, 즉 예수님을 표현할 수 있어요. 그 인식된 말씀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 우리가 확실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예수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죠. 가십니다. 여기에 관사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명사가 표현하는 모든 스펙트럼이 다 해당합니다. 앞에 말씀이 신일 수도 있고요. 앞에 말씀은 어떠한 신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앞에 말씀은 신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두 이단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는 유니테리언 이단이라고 부르는데요. 유니테리언 이단입니다. 교단인데요. 이거는 16세기 폴란드의 신학자 파우스토 소치니에게 영향받아서 형성된 사람들입니다. 이 유니테리언은 삼일체를 부정하고 이성을 중시합니다. 이성. 아까 이야기한 바로 이신론을 가는 자들입니다. 이 유니테리언주의자들이요. 미국에도 있어요. 반삼일체 교파이지만 의외로 미국 역사에 많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 4명이 뭐냐 바로 이 유니테리언주의자들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우리 있죠. 토마스 제퍼슨.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유니테리언이죠.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인격적인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아까 이야기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하는 부동의 원동자 같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4명, 미국 대통령 4명이 이 유니테리언주의자였습니다. 이 상당수가 이신론자였거든요. 자, 이신론자는 신이 세계를 창조한 후에, 만약 창조주의 신을 믿는다면요, 창조한 후에는 어떻느냐? 더 이상 이 세상의 운행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과학자들이 많이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거죠. 한번 만들어진 이 세계는 계속해서 진해 안에서 돌아가는 거지, 법칙에서 돌아가는 거지, 신이 그곳에 개입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신을 믿습니까? 우리는 지금도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거든요. 상당히 다른 신을 믿고 있죠. 자, 그럼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뭐냐 이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함께 계시고, 앞에 보니까 말씀과 함께 계셨고, 그 이야기 뭐예요? 말씀과 함께 있었다. 그 이야기에 보니까 그 헬라어로 보니까 가이고 로고스 앤 브로스톤 태원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까 하나님과 일단은 다르다라는 것을 앞에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이 곧 뭐다? 신이다라고. 그 말씀이 곧이 아닌 그 말씀이 신이다라는 것은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이들이 주장하는 겁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의 성질을 갖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가이테오스 앤 홀로고스. 이문론장을 그렇게 본 겁니다. 홀로고스에는 관사가 있으니까 홀로고스는 분명히 그 말씀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하나님에 해당하는 테오스, 신에 해당하는 테오스라는 문장에 관사가 없다는 것이 이 사람들의 문제고, 이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사실 정말 멍청한 놈들이에요. 정말로 헬라어를 모르는 멍청한 놈들입니다. 코인의 헬라어를 영어의 규칙으로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예요. 헬라어는 헬라의 규칙이 있는데 그걸 영어식으로 생각해가지고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또 다른 건 봅시다. 또 다른 건 여호와 증인이 좀 대표적인 케이스인데요. 이 여호와의 증인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주요 문구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자, 여호와 증인, 그 저호바스 위트니스, 우리 보면 JW 돼 있는 거 있죠. 바로 얘네들이 여호와 증인이에요. 1870년 초 미국의 성서학자인 찰스 테이스 러셀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 여호와 증인들이 형성됐는데, 처음에는 소규모 성서 연구 집단에서 발전했었습니다. 1884년 사학가 윌리엄 H. 콘리 등과 함께 워치타워 성서 책자 협회, 자이언스 워치타워를 설립하면서 발행한 기독교 계열의 신흥 종교입니다. 이 사람들이 시작이 성경 공부에서 시작했다는 것에서 이들이 공부에 참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이 여호와 증인이요, 이건 좀 그냥 좀 이렇게 뒤에 이야기로요. 여호와 증인들이 강한 나라들이 있어요. 여호와 증인들이 강한 나라. 첫째로 보면 여호와 증인이 좀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 거기에 해당해요. 징집제도가 있는 거예요. 징집제도가 있는 나라에 여호와 증인이 강합니다. 왜요? 얘네들 직통 거부하거든요. 그러니까 군변제 받고 싶으면 여호와 증인으로 가라.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도 징집제가 있는 나라의 여호와 증인들이 꽤 많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의료제도가 잘 발달되지 않은 나라의 여호와 증인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증인들은 수요를 거부하거든요. 수요를 거부해요. 그 이야기는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의료제도가 잘 발달하면 어떻다고요? 여호와 증인들이 사라집니다. 재밌죠? 우리나라의 여호와 증인이 많이 사라진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잘 발달된 의료제도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이 좀 미안해요. 징집제 때문에 여호와 증인들이 있을만한데 의료제도가 발달하니까 또 여호와 증인이 없어지면, 그럼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하냐? 징집이 더 중요하냐? 의료가 더 중요하냐? 거기에 따라서 여호와 증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우리는 지금 그런 겁니다. 참 교묘하게 선택을 하고 있죠. 또 한 케이스는 이건 일본에서 많이 나타나는 케이스인데요. 이 여자들이 종교적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한국 남자와 결혼할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요. 왜 그러냐면요, 일본이란 나라는 굉장히 집단적인 성격이 강하거든요. 집단적인 성격이 강해서 심지어 집에서도 자기 딸이 남자보다는 여자가 이 종교에 훨씬 물들기 쉽거든요. 딸이 자기들을 하고 다른 종교를 믿으면 굉장히 나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 사회에서 정말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택하는 것이 뭐냐면 한국 남자와 결혼하는 것입니다. 요거 이 여호와 증인들처럼 똑같이 했던 팀들 있죠.
일본의 뭐 기독교 인구가 뭐 얼마 정도 된다면 1% 정도 된다면 한 45만 정도 뭐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화증이 22만이라니까요. 반 이상이 반이 여화증이에요. 일본의 기독교인의 반이. 그 정도로 커요. 또 이런 형상 보이고 한국 남자가 막 결혼 많이 추진했던 또 종교 알죠? 뭐예요? 문선명이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일본 여자들이 미쳐서 한국 남자가 결혼한 게 아니에요. 거기서는 거기 있어봐야 자기들은 아무것도 못해요. 따당하니까. 걔네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것이 바로 한국 남자와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JW라든지 문선명이라든지 이쪽에서는 통일교에서는 합동 결혼식을 많이 했죠. 한국 남자랑 일본 여자랑 합동 결혼식을 많이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서로가 윈윈하는 형태로 많이 나타났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되어지는 이 사건들은요, 다 보면 이유가 다 있어요.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 여호와 증인들 보면요, 14만 4천 명 주장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를 할 사람은 14만 4천 명이 있고요. 나머지는 낙원에서 회복된 세상에서 산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여호와 증인들이 뭘 보는지 알겠죠? 14만 4천 명이 들어가서 뭐 하고 싶다고요? 자기도 통치하고 싶다고요. 그럼 대부분 여호와 증인들이 나타나는 현상은 그 사회에서 뒤떨어진 사람들이 여호와 증인들에 나타나는 거죠. 그 사회에서 뭔가 뒤처진 사람들이 공부한다 이러니까 뭔가 지적으로도 바짝바짝하고 여기서 잘 되면 14만 4천 명 안에 들면 자기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자가 되니까 굉장히 교만한 사람들이 바로 여호와 증인에 빠지는, 그래서 여자들이 많은 겁니다. 여자들이 교만한 여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자들이 많이 빠진 거예요. 일본에도 그래서 여자들이 많이 이 여호와 증인에 빠졌고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 여자들이 많이 빠지는데 이 여자들이 또 그럼 자기 애들한테도 이걸 강요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호와 증인들이 계속 해갔던 거죠. 그럼 이들에게 있어서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느냐? 믿지 않는 자들은 무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기 딱 보면 걸림심 많은 자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 여호와 증인들의 논리 봅시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논리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인자일 뿐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아까 그 이야기예요. 까이, 테오스, 에콜로고스. 여기에 테오스를요, 어갓으로 번역한 거예요. 어갓. 한 명의 신으로. 즉, 예수님은 한 명의 신이다라는 거예요. 아까 그러면서 또 한 명의 신과 같은 존재다라고 이 사람들은 바로 이 문장을 가지고 번역을 한 겁니다. 그들에 따르면 예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같은 위격이 아니라 천사보다는 위예요. 천사보다는 위지만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교회에서 십자가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그 헬라어는 스타우로스거든요. 십자가 스타우로스인데 원래 십자가의 이 스타우로스는 기둥이라는 뜻이에요. 기둥. 그러니까는 교회에서 십자가 세우는 그것도 잘못된 거다라고 주장하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기둥에 그냥 달려 돌아가신 것이다. 나무에 묶여서 달려 돌아가신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죠. 근데 이거는 역사적으로 틀렸죠. 확실하게.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신 건 뭐예요? 십자가 형이 맞습니다. 예수님. 왜냐하면 로마 시대 때 그 형이 있었어요. 스타우로스가 그거였어요. 이게 벌써 여기서 틀렸잖아요. 자, 그러면 이거 왜 문제인지 봅시다. 이제 우리의 입장입니다. 요한복음 부서를 통해서 예수는 하나님이다라는 소리가 여기서 보자는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봅시다.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말하는 얘기죠. 요한은 기본적으로 여러 신을 설정하지 않아요. 요한은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여러 하나님에 대한 상상조차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죠. 성경에 많은 증거들이 있죠. 또 10절 봅시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요한복음 5장 44절에 나오는데요. 예수님도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을 묘사하고자 하는데 예수님조차도. 자, 그 다음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 여기에 보니까 요한복음 10장 13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기본적으로 한 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죽하면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도 믿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전부 다 한 분 하나님을 믿는 자네요. 이게 모노세이즘이라고 했고 한 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런 문장 쓴다고 신이 여러 명이 있다 그렇게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헬라어의 문제입니다. 헬라어는 보면요. 주어부가 있고 수어부가 있습니다. 헬라어는 주어에는 정관사를 붙여요. 그래서 아까 홀 로고스가 나온 거예요. 홀 로고스는 그러면 거기에 뭐래요? 그 문장에서 주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주어의 성격을 그대로
스스로가 가져가요. N 뒤에 테오스. 그러면 테오스도 뭐예요? 호테오스가 되는 거예요. 호테오스가 되는 거예요. 정관사를 붙이지 원래 붙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카이테오스 앤 홀로고스라는 것은요, 이거는 바로 그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말 번역이 진짜 완벽하죠. 우리말 번역 어때요?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말 말씀이 제일 완벽한 번역이에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한 대표적인 케이스 봅시다. 마태복음 12장 8절에 보면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시냐 이 말에 보면 이 문장도 보면 Kyrios estin tu sabato Kyrios tu anthropou라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보면은 거기 n을 중심으로 estin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보니까 휘오스, 여기 보니까 아들이 나오는데 호휘오스 아들인데 이 아들이 어떻다고요? 퀴리오스예요. 근데 퀴리오스 할 때 퀴리오스 안 하거든요? 안 하잖아요. 헬라어 문장 그냥 이렇게 나타나요. 주어부에만 정관사를 붙이고 서술부에는 정관사를 안 붙입니다. 그러니까 영어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영어 하나하고 다릅니다. 달라요. 그냥 다른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영어식으로 이건 이럴 거야? 지네들의 오독이에요. 상상이에요. 그렇게 자꾸 안 하면, 즉 이 이야기는 유니테리언 주장이나 그 여호와 증인의 주장은 처음부터 멍청한 주장이라는 거예요. 그냥 헬라어를 몰라도 이렇게 주장합니다. 근데 재밌죠. 헬라어를 모르는 사람들한테 헬라어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뭐예요? 헬라어를 모르는 것들이 헬라어를 아는 것처럼 거짓말한 거라는 겁니다. 두 번째 질적인 접근 한번 봅시다. 여기 보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거. 하나님은 사랑이심. 여기 개역 한글에서 보면 요한 1서 4장 8절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심. 호테오스 아가페 에스티니입니다. 여기 호테오스 붙인 여기는 하나님은 뭐다? 아가페. 여기에도 뒤에 뭐가 없어요? 정화사가 없어요. 아무 정화가 없어요. 근데 요거를 God is the love, God is the love 이렇게 번역하는 거? 이 볼 때 God is the love, 하나님 사랑이다 이렇게 번역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God is the love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그 뭐예요? 사랑이시다. 그 표현을 한 거거든요. 한정명사는 개별적으로 동질성에 대한 강조함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냥 영어 같은 다른 언어와는 다른 체계를 헬라어는 가지고 있다는 거죠. 다른 언어의 방식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헬라어를. 앞에 유니테리언 교도들은 그냥 그런 기본적인 군복도 모르는 헬라어의 무식한 자들이에요. 역시 여호와 증인들도 헬라어의 무식한 자들입니다. 근데 헬라어 딱 갖다 놓고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이러는 거예요. 그 무식한 자들이 뭣도 모르고 하는 이야기인데 사람들은 더 모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에게 대해서 3일차 하나님 말하는 얘기 봅시다. 우리는 근데 여기에 끝나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인데 이거를 구분하기 위해서 오히려 그 요한은 하나 더 장치를 만드는 거죠. 여기 보세요. 엔 아르케, 엔 홀로고스, 가헤올로고스, 여기 보면 엔 브로스톤 테온 누굴 넣었다는 거예요. 브로스톤 테온 이걸 넣었다는 거예요. 왜? 브로스톤 테온 이걸 왜 넣느냐? 오히려 요한은 예수님을 성부 하나님과 다른 위격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앞에 브로스톤 테온을 넣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구라는 것으로 하면서 뭐예요? 하나님과 구분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구분하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과 구분하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야. 또 뭐예요? 성부 하나님과 구분되는 이 말씀이 뭐다?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오히려 삼위일체의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과 위격을 구분하는 거죠. 여호와 증인 비롯한 이단들은 삼위일체는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들의 말은 맞습니다.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단어 없습니다. 이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초대교회였던 터툴리안이 최초로 사용하신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삼위일체 개념은 성경에 지속적으로 등장합니다. 우리가 바로 읽었던 바로 이 말씀에도 삼위일체가 등장합니다. 즉 삼위일체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구분합니다. 하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는 하나입니다. 그러나 세 개의 위격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 있고요. 또 그 다음에 그 성자 하나님은 구속주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거스틴이 분석을 보면요. 이 어거스틴은 그 성자 하나님을 디자이너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디자이너.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세상을 디자인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창조에 관여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다시 뭘로 디자인할 수 있다고요? 회복을 디자인할 수 있다라고 어거스틴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어디 있냐면 우리가 봤던 바로 요한복음 강해 1장 그 첫 번째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예수님을 디자이너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봅시다. 그냥 봅시다. 요한복음 강해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만일 어떤 위대한 작품으로부터 어떤 사람의 설계가 칭찬받는다면 여러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하나님의 경륜인지 보기를 원하십니까? 이러한 세상의 작품을 주목하십시오. 말씀을 통하여 창조된 것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의 설계가 칭찬받는다? 이게 보면서 말씀을 통해서 창조된 세상을 보라. 설계, 바로 이 말씀이 설계라는 겁니다. 말씀이. 주님이 우리를 회복하실 수 있는 근거 역시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분에 대해서 제고하는 기회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저의 견해예요. 삼일체에 대한 저의 견해예요. 이거는 틀릴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이 말씀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요. 이때의 예수는 바로 로고스, 즉 법칙입니다. 이게 쉽게 비유하자면 예수님은 설계자인 설계자. 성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 성부 하나님은 명령의 대상 없이 창조하시기에 그것들에게 생기게 되는 의지가 되는 거예요. 의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의지를 발현하신 분이에요. 즉 의지를 발현해서 뭘 한다고요? 만드신 분이에요. 만드신 분이에요. 그럼 이 의지를 발현되게 하는 그 세상의 틀은 설계는 바로 말씀, 즉 법칙, 로고스, 예수님이신 거죠. 그리고 이것을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권능, 생명으로 이렇게 하면 다시 이야기하면 힘을 부여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이분이 성령 하나님이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창조에 관해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신 분이 세 분이서 이 삼위가 협력해서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라는 우리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거고 엘로힘이라고 하는 거 엘이라는 단수가 아니라 또는 쌍수가 아니라 두 개가 아니라 엘로힘 즉 세 개 이상을 뜻할 때에 붙는 그 복수형을 쓴 것도 우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히브리어에서요. 적어도 세 분 이상의 위격이 나타나야 되는 그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썼던 것도 물론 히브리어를 공부하다 보면 극존칭을 쓸 때에는 바로 이런 복수형을 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극존칭을 쓸 때에 복수형을 쓰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엘도 나올 수 있고 제가 지금 사마리아 문헌에서는 하나님을 엘이라고 표현했죠. 즉 단수 표현했습니다. 사마리아 문헌에는. 근데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문헌은 엘로힘 즉 세 분 이상일 때 쓰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결코 우연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단순한 저의 견해입니다. 자, 이 알미라는 것은 올바른 것을 안다는 것은 이것은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안다는 것을 넘어 마치 살아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실제로 좋은 지식은 우리의 생활을 그 뿌리부터 바꿉니다. 특히 좋은 믿음, 좋은 종교, 좋은 생각은 같은 삶을 사는 사람 같아 보여도 전혀 다른 삶을 살게 합니다. 반대로 나쁜 종교, 나쁜 믿음, 나쁜 생각은 인생도 망치고 영혼도 망칩니다. 그것에 빠지면 거기에 빠진 모든 상태가 망합니다. 어리다고 약하다고 그들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더 잘하고 더 힘있게 되면 주변을 괴롭히며 더 큰 악이 됩니다. 또한 스스로 더 괴로움을 당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올바른 신앙이 필요합니다. 올바른 신앙은 우리의 태도를 바꾸며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비록 이 세상이 힘들더라도 올바른 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하며 우리로 하여금 성부 하나님의 의지를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행하며 성자 예수님의 로고스 계획에 따라서 그 세상의 증인이 되며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나가며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마누엘의 삶,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행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올바른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연구하며 기도합시다. 주님의 복을 받는 복된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올바른 신앙 위에 세워진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명도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는 말씀 가지고 저희들 공부해 보았습니다. 저희들이 올바른 믿음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했습니다. 아멘. 창가 178장 보면서 준비해서 확인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게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욕게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즐겁게 하소서. 일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그 속에 윤리를 내리신다. 오늘도 그곳에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즐겁게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이끌어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즐겁게 하소서. 목사님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최은정 목사님, 실구 조상우 목사, 최은정 목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은정 목사, 함투 감사합니다. 때마트 생각나게 하시고 문제 해결되어야 되는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또 저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제일 중요한 말씀, 귀한 말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말씀, 오늘 근본적인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들이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를 구주로 믿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저들이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롭게 주옵소서. 11조로 감사로 주의정금으로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마다 우리하는 축복해 주시고 영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데 사용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영적으로 영간에 강건케 하는 내 사용되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특히 사람 살리고 영혼 살리는 사용된 예물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사용하는 자들의 손길을 필요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장입니다. 우리 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통하심을 예배한 무양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늘 위에 전 세계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예배한 자들 모든 머리 위에와 가정 중에 하늘 위에 앞으로 전도받아서 구원받을 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늘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